2024년 4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계속적으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리라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흩으신 그 모든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건지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그들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전의 모든 저주는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렸던 저주는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는, 그들을 다시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임을, 외침임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돌아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또 복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30장 1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들, 그러면 복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지키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닿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밖에 있는 것,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어려운 일도 쉽게 여기게 됩니다. 무거운 일도 가벼이 여기게 돼요. 사랑을 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쉽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라는, 또한 반대로 사망과 화라는 그 선택을 우리 앞에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를 세워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사망과 화와 저주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과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